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요즘 초등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생일 잔치에 친구를 초청을 해요. 반에서 생일을 맞은 친구는 이제 손수 초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변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내 생일 잔치에 와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곤 했죠. 근데 그 초청받은 친구들은 이제 어떡하죠? 가서 이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서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선물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초청을 받았으니까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았던 편은 아니어가지고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흐릿흐릿하지만 마땅한 선물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초대장에 응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렵게 준비한 선물은 그저 이제 그냥 연필 몇 자루뿐이어가지고 다른 친구들 선물에 비해 매우 초라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 선물을 준비한 제 자신도 뭔가 초라해 보이는 느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생일 때 초등학생 친구들 초청을 했나요? 잘 사는 집이었나 보네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친구들 초청하는 집들은 잘 사는 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현재 2025년에 이르러서야 피자랑 치킨 짜장면 이런 게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는 그거를 먹는다는 게 정말 오늘날의 스테이크 먹는 급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하는 친구들은 집안 사정이 그래도 좀 풍족했던 친구들이었죠. 아무튼 저는 몇몇의 생일잔치 그런 초대와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초라함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 생일잔치에 초대받고 가는 것을 꺼려했던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생일잔치가 아니더라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초대를 받고 가신 적 계십니까? 가끔 영화를 보면은 무슨 졸업 파티나 어떤 잔치를 하면은 우리나라도 요즘엔 좀 많이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뭔가 드레스도 입고 옷도 좀 고급지게 입고 막 그렇게 준비하면서 막 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고급스러운 잔치에 가려면은 한껏 꾸미고 뭔가 좀 정돈된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이제 큰 잔치에 이제 어떤 주인이 초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동네 잔치를 베푸는 비유예요. 비유.
이 비유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14장 15절 말씀 보면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보통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은 공간의 개념으로 기억을 하고 뭔가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부드럽게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 본문은 무릇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 어떤 공간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통치 가운데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은, 메시아가 강림하면은 제일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이나 이방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그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방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어. 그 과거로부터 믿었던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맞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유대인인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건데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16절에 보면은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돼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사람은 종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기 전에 초청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잔치할 때가 되었고 이 종들은 일전에 잔치에 오라고 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가요. 그러니까 잔칫날이 됐어요. 그 전에 청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때가 됐으니까 가요. 뭐 별내의 김씨, 이씨, 뭐 의정부의 최씨, 박씨, 양주의 최씨 등등 이제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꼭 오시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시덥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갖고 와야 되는데 밭을 샀는데 가서 그걸 봐야 돼요. 부디 양해해 주세요. 거절했고, 또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를 샀는데 그 소가 쟁기를 잘 끄는지 봐야 됩니다. 소를 내가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거절해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렇게 초청받았던 사람들의 거절을 받고 종들은 주인에게 돌아왔고, 종이 이제 고했겠죠. 얘기를 했겠죠. 상황을 설명을 했겠죠.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고해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종은 그의 명에 따라서 다시 시내에 돌아가 명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대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뭔가 예수님께서 사회적 약자에게 집착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한 사람은 이 잔치에 가지 못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겁니까? 여기 장애가 막 이렇게 특별하게 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럼 장애가 있는 사람만 가는 겁니까? 이게 어떤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이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 초청의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약자들을 초청해라. 예수님께서는 단지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그러니까 약자들이 못 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걸까요? 그래서 천국은 가난해야지만 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부자는 못 가고 가난한 사람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천국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누가복음 15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각각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인데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의 근거에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리고 조건이 있는데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 하면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죠. 순수하잖아요. 예. 순수하게 맨발 벗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무법자처럼 순수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나는 여기에 이제 서로처럼 순수하다. 자신 있게 손들 분 계신가요? 하라 빼고 없겠죠. 예. 우리는 순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순수하지 않은데 그럼 그 큰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육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죠. 어린 자녀들 빼고는. 그러니까 다 해봤잖아요. 육아를 해봤잖아요. 육아를 하고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제 지금 열심히 육아를 하고 계시는데 어떡하죠? 젖 먹일 때면은 젖 먹여야 되고 아니면 분유를 먹여야 되고 똥 쌌으면 똥 갈아야 되고 그리고 뭐 서로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물놀이를 하러 갔는데 그 물놀이는 저는 놀지 못하고 서로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만 계속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잠까지 재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특징이 있죠?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 말은 영아기의 아이는 모든 것을 부모께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럼 이 배경을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 거예요.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할 대상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2절 말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은 가난한 사람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몸이 불편한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맹인 저는 자들 다 어떻습니까? 다 하나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지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의지 대상이 있는 사람들만 그 잔치의 초청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앞서 초청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밭이 중요한 사람, 생계를 책임질 소가 중요한 사람, 결혼 대상이 중요한 사람,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하느라 잔치에 못 오는 거죠? 자신의 일상을 살기 위해 자신들이 사는 그 세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꾸고 내가 이루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잔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돈 벌어서 집 사야 하는데 무슨 잔치입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사업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 사업하는 것을 중단하고 제가 하나님한테 가면은 저 못 살아요. 돌아가세요. 이런 하나님 아이를 보는 게 중요한데 저 아이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각자의 삶에, 각각의 삶에서 그 잔치에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 잔치에 응할 이유, 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바울의 회심 과정을 우리가 알죠. 말씀을 한번 나누기도 했고, 이 바울의 회심 과정에서 바울의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죠? 맹인이 됐잖아요. 눈이 머니까 어떻게 되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끌어줄 사람이, 대상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 전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신념을 고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던 인물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종교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이 최고이고 자신이 마치 왕이고 신이라도 된 것 마냥 살아간 거예요. 그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의 그 말씀의 진리가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쾌락, 명예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초대받은 자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천국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초청을 받았는데 그거를 거부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주든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끌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이 직접 나섭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내정을 해놨는데 정신 똑바로 못 차리네?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내가 강권적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종은 22절에서 아직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 잔치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여기에서 비었다는 것은 거기에 내정이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핑계를 대고 하나님 나 바꿔느라 바빠요. 신혼인데 와이프랑 지금 즐거운 시간 보내야 돼요. 바빠요. 그런 자가 있는 과정 가운데 만약에 그 자가 내정된 자라고 하면은 강권해서 데려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주인의 종에게 강권해서 데려와라. 그래서 이 초대받은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일상이 있고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권해서 끌려감을 당하는 거죠. 교회가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몇 대째 믿음의 가정인지, 몇 개의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 직분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선행과 개인의 착함과 개인의 열심으로 세상은 신앙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준을 나로 잡죠. 내가 주인공이야. 하나님은 그저 그냥 나를 보자 해주는 그냥 신이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죠?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나가는 거? 뭐 철야 예배 빠지지 않는 거? 아니면은 직분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는 것? 주일 성수 잘 지키는 것?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까? 그럼 새벽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금예배 빠지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는 이유, 내가 금요 철야 예배를 나가는 이유, 내가 주일 성수를 끊임없이 지키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근데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흐리멍텅하게 얘기를 하죠. 주변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가요. 주일 성수는 목사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켜요. 이 은혜라는 거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도 없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올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강권적인 초대로 이루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삶이 이 사도 바울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강제하셔서 끌어안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구원에 대한 그 명확한 이야기도 하지 못하면은 억울하잖아요. 은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면은 억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든 끌어안치시는 게 목적이겠죠. 그거를 은혜의 폭력성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살펴본 누가복음 14장의 같은 비유에서 마태가 기록한 본문이에요. 이 14절은. 특히 이 본문은 큰 잔치의 비유가 아니라 혼인 잔치의 비유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누가복음에는 이제 큰 잔치의 비유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 큰 잔치가 무슨 잔치예요? 혼인 잔치잖아요. 혼인 잔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 성도가 신부가 되는 잔치인 거예요. 그 잔치에 초청을 하는 거를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비유에서 이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복음은 수세기 동안에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끊임없이 전해지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인구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증가하고 있어요. 이 얘기하면은 와, 하나님 역사하시네, 할렐루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2012년 한국의 21% 정도가 크리스천이었는데 23년에 15%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7%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더 떨어졌겠죠.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증가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등이 증가하는 추세고 반대로 감소하는 나라는 유럽, 북미. 뭔가 특이점이 있어요. 증가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가난한 나라. 감소하고 있는 나라의 공통점은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도 아시아인데 문명과 과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좋은 나라 됐잖아요. 세상적 기준에서의 좋은 나라가 됐잖아요.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나라는 세속화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것 필요가 없어졌죠. 이 말은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 의존도가 더 높게 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과학과 문명, 발전 방향에 따라서 알아서 잘 살 수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은 필요 없다가 된 거예요. 아프리카도 만약에
부자 나라가, 그러니까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은 똑같아질 거예요. 그렇게 세속화된 나라들은 다 교회를 떠나게 돼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물질적으로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해외여행도 가고 주말에 여행도 자주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게 더 즐겁잖아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가진 난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를 잘 살게 만드십니까? 과거 우리나라가 못 살 때의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1907년 평양에 대대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숫자적인 증가, 뭐 이거에 뭔가 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자복했어요. 그런 환경에서 계속 자라게 하면 되지, 굳이 왜 문명과 과학이 발전하게 만드셔가지고, 뭐 요즘 시대에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라 AI가 더 문제잖아요. AI가 발전하면서 인간들은 다른 거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졌어요. 스마트폰도 되게 심각한데 AI는 더 심각해요.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얘가. 계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행 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학교도 뭐 레포트 제출하는 거 그걸로 다 한다고 지금 뭐 난리 났다고 막 그러는데 AI 의존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런 것들이 발전되지 않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런 유혹과 이런 발전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 방식에서는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그냥 복음이 그냥 널리 전파되고 모든 사람이 가난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게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죠. 그게 믿음을 키우시는 방법인 거예요. 스마트폰 발전하고 AI 발전하고 이 스마트폰도 어마무시했는데 AI 발전하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AI보다 뭔가 더 대단한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발전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할 전쟁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그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다 이기고 그렇게 갈 수 있냐? 없죠. 아담 봐요. 모든 것이 다 주어졌어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아담에게 주어졌는데 그 하나 먹는 거를 참지 못하고 죄를 범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들을 사방군데 다 펼쳐 주셨죠.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게 목적이냐?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했어?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 전 또 여기에서 넘어졌네요. 하나님 아니면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신다니까요. 우리가 실패하지만 그 실패 가운데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난 또 안 돼, 글렀어, 난 신앙인으로서 도무지 안 돼,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안 되는 모습들, 저도 똑같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난 안 되구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게 목적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나는 안 돼. 하나님밖에 없어. 또 나는 안 돼.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게 계속 따라가다가 마지막 때에 혼인잔치로 가는 거예요. 내 실패와 한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렇게 돼도 좋고 그렇게 안 돼도 좋은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7, 8절 중심으로 보면은 이래요. 8절을 보면은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 근데 그 세마포가 어떤 거예요? 옳은 행실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럼 이 세마포 옷을 우리가 스스로 입었습니까? 이 본문에 근거하면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 요셉의 생애를 돌이켜봤을 때 그가 이 총리 상징인 세마포 옷 스스로 입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히시고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앞선 7절 말씀에 보면은 신부가 그 혼인잔치를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뭐 스스로 이 신부가 준비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뭐 잔치에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돈을 보태야 됩니까? 아니면은 화장을 잘하고 치장을 잘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신부의 치장과 그런 모습이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행위들, 그러니까 열심히 헌신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모습, 그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매년 고민하잖아요.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하는 행위적인 실천들이 구원의 방도로는 다 허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의 행동들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 가는 그냥 하나의 과정들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되고 교회 헌신과 봉사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안 해도 그거는 구원에 영향이 없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내정하셨다니까요. 그 선택된 백성들을, 초대한 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이미 세마포 옷을 입히시며 내가 입혀주는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옳은 행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그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내가 자격 없어 보여도 갈 상황이 안 돼도 초청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 그 명단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조업해서라도 끌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뭐 청년들이 저한테 대문자티 이래요.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다. 감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 성격이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이 명확하게 안 돼 있으면은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잖아요. 제 기준과 논리로 봤을 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이 역사적 뭐 성경이 이제 뭐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그냥 헛소리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니까 강권적으로 은혜의 폭력성을 휘두셔서 저를 이 자리에 앉히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신앙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억지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의 회심 과정의 두 번째 특징이죠. 그냥 고쳐먹기 힘드니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좁혀서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힐 수 있게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의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옳은 행실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 주셨다. 이미 입혀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